예, 헌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헌금 설교는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설교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부담이기도 하고요. 교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설교가 바로 헌금 설교입니다. 왜인지는 한번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헌금이 여기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주보에 헌금 순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설교 다음에 헌금이 있고 헌금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헌금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는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중에 교회가 전도를 아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예화입니다. 자, 전도를 하는 중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나머지 교회로 막 달려갔습니다. 자,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구원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을 안 주시는지 너무나 마음속에 궁금한데 얼커니 자, 드디어 헌금 바구니를 들고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에서 구원을 빼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헌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넣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전도한 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구원을 준다고 해서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언제 구원을 주는 겁니까? 빨리 구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재미없으시죠? 자, 네.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게 얘기를 해서 헌금하고는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아니 얼마나 놀랍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괜히 썰렁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번 헌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금의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헌금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창조입니다. 정답입니다. 누구시죠? 자, 1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PPT 하나를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일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 PPT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 창조의 일이 있고 창조의 사역이 있고 그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다. 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조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피조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PPT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이 주님이라는 말씀은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셔서 지금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죠? 죄의 길을 걸어가죠. 죄를 범합니다.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죄를 범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구원 아래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망에 속해 있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정말 붙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우리들에게는요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계명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레위기서 2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에게 약속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될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살아나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의무를 줍니다. 의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1조입니다. 자,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0절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자, 우리 신명기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11조를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은 구약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신약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의 명령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일단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PPT 넘겨주시고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 그 언약의 중보자이며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그런 영혼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헌금 설교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헌금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령이 아니라고 해서 헌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헌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은 신약의 백성들이, 신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연보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남을 돕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연보는요 헬라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코이노니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교제, 사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연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맨 밑에 글씨 보이시나요? 네, 우리 맨 밑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이 연보는요, 우리가 하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할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나누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의 가진 것을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런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우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함께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들이 아파요. 근데 아픈데 병원을 안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고당해요. 누구한테? 경찰에. 그래서 붙잡혀 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가 아프면요, 자녀를 위해서 같이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이런 것을 쓰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고, 그것도 마음에도 없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10계명의 여러분들 명령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이런 자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바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체된 몸된 교회로서 우리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요, 사귐의 헌금입니다. 사귐의 나눔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 말씀, 네, PPT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까 로마서에서는요, 똑같은 사실 기사를요, 다른 그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는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마게도냐의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헬라어를 보니까 디아코니아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맨 밑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 세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헌금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드리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렵고 힘들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상하관계에 있는 그런 헌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요, 여기에 보면 거액의 헌금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액의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이웃을 돕는데 그냥 적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디아코니아라는 이 섬기다라는 의미 속에 우리는요, 이것은 마땅히 대접해야 할 대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명이 가장 누구냐면요, 사람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섬기고 마땅히 높여드리고 마땅히 영광 돌려드려야 되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도 간의 헌금은 아까 코이노니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때 마게도냐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헌물을 하였는데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면은 되게 여유가 넘쳐서 이렇게 거액의 헌금을 하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형제들은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세금을 폭탄으로 매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마게도냐 성도님들은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에 이 헌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이 헌금의 종류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는요, 관대함입니다. 여기는 하플로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관대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관대함은요,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대함, 이들이 연보를 하게 된 이 관대함, 이 연보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이 헌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1절에 보니까요. 우리 1절 밑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고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헌금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마땅하게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관대함은 은혜를 통한 관대함이었습니다. 이런 헌금이에요. 이것은요, 지금 이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헌금은요, 모두 다 자발적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의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우리는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시대 때에는 11조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보범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헌을 통해 드리는 물질에는 이게 조금 저는 이게 약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헌을 통해 드리는 물질에는 일종의 회비의 성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땅한 헌금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거액의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합당할까? 오늘 과부의 헌금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 12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PPT요. 네. 43절에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것에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넣었으니 여러분들 다 넣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물질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렵잖아요. 우리의 최선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총회 헌법에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고요. 총회헌법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우리 성대 지체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체된 교회로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 드릴지 모르니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게요. 7장 1항에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여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여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헌금하는 것에 힘쓰되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정한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교회가 넘어오면서 교회의 부패된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공동체로서 온전한 교회된 지체로서 온전히 성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11조이고 그리고 구제와 선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정말 이것을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장 기초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만 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9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부담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11조의 헌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과부가 모든 것을 다,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고 해서 나도 모든 것을 다 드려야지 라기보다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너무 부담스럽게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빚을 져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헌금일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코이노니아, 나눔, 구제, 선교, 이런 헌금, 이런 것을 위한 나의 마음이 아직 서 있지 않다고. 또한 디아코니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세, 하플로테스, 은혜의 헌금,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헌금을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세워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헌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